시작.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이 있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이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40과 관련된 그런 숫자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 때에 밤낮 40일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40과 관련된 모든 수들은 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한 것도 인류에게 고난이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생명을 건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할 때에 저들은 제일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때로는 금식하며 절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교회를 잘 섬기는 일, 서로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고난당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예고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또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여인의 주님께 대한 부탁을 볼 수가 있고, 그 부탁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부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교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예고와 또 잘못된 요구와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고난당함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희를 위한 하늘의 상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상도 우리에게는 좋은 추억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그 상을 준비하며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배후에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진로에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지할 만한 형제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기억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올 때 그 삶 속에 좋은 일이,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일이 넘치게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저는 늘 그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습니다. 16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정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 사순절 기간에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출발하십니다. 그때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잘못된 요구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세히 듣지 못하셨는지 그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 총리, 하나는 좌편 총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측의 경제부총리라도 또 좌측의 교육부총리라도 우리 예수님 왕 되시고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은 내가 잘못 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구했다.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자리는 아버지가 주는 자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청탁한 것은 살로메에게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청탁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나머지 10 제자가 그 청탁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청탁을 10 제자가 보고 흥분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기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분을 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주님도 그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청탁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하였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 1월 11일 날 제가 공동회가 2월 달에 있을 것을 광고하고 공동회를 할 때까지 기도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누구를 권유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매주 광고를 드리다시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일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살로메 역을 담당하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투표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저에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말씀드리지 아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노예 이웃교회가 장로 피택했다가 큰 혼란이 빠진 교회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장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로 피택한 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그 소란 때문에 당회가 피택된 사람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를 결정하자 또 그 피택된 사람 주위에 가족도 있고 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서 한 1년 동안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분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로를 피택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장로 피택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면 오히려 장로를 피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가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오늘 당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피택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당회가 또 징계해야 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소용돌이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피택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살로메의 잘못된 욕으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나의 잘못된 욕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일은 우리 주님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잘못된 욕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이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다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교회의 모든 직분을 똑같이 생각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는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방인의 권세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권세자들, 그들은 자기가 임의로 자기에게 필요한 고관들을 자기가 세운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고관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한 사람을 일꾼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권력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방 그 권세자들과 다르다. 그렇지 않다. 어떠냐?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나를 위한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권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권세요. 또 그 다음은 이 세상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권세다. 내 자신을 위한 권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권세, 주님을 위한 권세, 하나님을 위한 권세, 이것은 바로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은 성취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서로 분을 내며 아귀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붙드시고 이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스럽게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아멘. 네,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기도 제목 보십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따라가는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